거룩하게 됨 성화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계시해 주시는 것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두 번째 창조해 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를 깨닫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이 현 세상,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쉬워 보이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믿기가 힘든 것인가? 그건 저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인데,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인데, 그 죄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육신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고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자기애, 에고라고 하죠. 자아.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타락한 그 루시퍼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경배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그런데 죄의 속성은 모든 시도와 모든 동기에는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기에 참여시키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는 모든 계획들, 시도들, 그런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자아 실현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면 나타날수록, 자기가 실현되어지면 실현되어질수록 더 많이 존중받아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벗어나기가 불가능해요. 믿은 지 오래된 사도 바울의 입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동기는 선하게 갔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요. 바로 그 육신의 방해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에 대한 처절한 투쟁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입니다.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그 뒤는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가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거룩함에 관련된 부분들, 말 자체도 그렇고요. 그 내용 그 자체도 그렇고 그것을 일일이 본인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인데 모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용어 설명에 제한을 받게 되면은요. 거룩하게 됨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선적으로 방해하고요. 들었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순종했다 하더라도 단번에 그치게 만들어요. 제일 최종적인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그 부분은 절제와 인내인데 절제와 인내를 허용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공부했다. 그 공부한 내용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와 지금 공부할 때에 달라요. 지난번에 30개의 열매를 맺었으면 지금 6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성경이 보증해요. 또 앞으로는 내가 경험되지 않지만 다음번에 또 내가 집중해서 몰입해서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경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100개 맺을 수 있다고. 계속 맺고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더 많이 맺고 더 많이 맺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지 20년, 최소한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고상한 지식인데 그 지금도 3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계기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런 지식들, 배설물로 여길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20장 31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것은 무슨 새로운 교리를 더 알아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현재의 진리들이 있어요. 그건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반복이 됐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믿음과 결합되어서 체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시해 보여요. 또 그 소리.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합되어서 실제적인 믿음의 결과들을 생산해낼 때 나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또 먹었던 그 밥,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어제 먹었지만은 오늘도 새로운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실체인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제외시키지 않고 다 가르쳐 줬는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 우리 식물들 이 열매 맺는데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있죠. 최소량의 법칙. 아무리 많은 비료를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그 요소 가운데, 비료의 요소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이 현저하게
낮아요. 충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그 외에 어떠한 요소들이 다 흘러 넘친다 하더라도요. 그 한계는 그 최소량의 그 요소예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예. 영적인 원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나면서 마지막이에요. 지금 고별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하고 반복해서 전해주었던 진리와 교리들 너희들이 알고 있을 텐데 기억하라. 믿으라 그 말이죠. 그 말을 계속해서 믿으라. 기억하라. 32절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목적은 유업이에요. 아담을 창조한 목적은 유업 때문에 창조를 했어요. 통치 때문에, 상속 때문에 창조를 했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급선무는 무엇이냐?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을 회복시킬 것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 결과 본래 창조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로 창조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첫 번째 피조물은 아담이거든요. 범죄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회복시킨 결과는 무엇이냐? 일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는 부분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세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쳐지신 결과 혼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단번에 영원히 끝났습니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기록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전무예요. 불가능해요. 그건 끝났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듭난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거룩함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유업이 실현이 돼요.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 것인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 시작이고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쳐졌다.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킬 목적이에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실행시키셨고 궁극적으로는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 그리스도들이 된다. 그리스도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적으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최소한 세 가지는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상속이 돼요. 하나는 생명이고요. 영원한 생명, 상속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고 있을 몸,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 몸이 거하게 될 새 집,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 세 가지는요, 최소한 세 가지는 그대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부모를 배신하고 저 혼자 살겠다고 내빼는 것입니다.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에 왜 친구를 배신해야 되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부모를 사랑할 힘이 없어요, 지금.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부모를 헌신적으로 사랑합니까? 부모를 돌볼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동기로 육신적인 혈기로 감옥에까지 가겠다고 죽는 데까지 그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정작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비통하게 울더라. 비통하게 울더라. 안 우는 것보다는 훨씬 잘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으로 족할 것이라고요. 비통하게 우는 그 사건은. 계속 비통하게 울어요. 비통하게 울어. 비통하게 울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한번 그렇게 고통의 그 탄식을 부르짖었다라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신이 성장해서 힘을 비축을 하고 영적인 능력을 비축을 해서 마지막엔 그 소리를 하잖아요.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그다음에 내가 믿음 지켰다.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 내가 잘 싸웠다. Good fight.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현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가장 이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요. 내가 거룩하니 멍에를 같이 매야 되자 동행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그런데 그분과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멍에를 같이 매라. 이거 고통이라고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 동행하는 것이 고통이에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벨탑 짓는 것이라고. 종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말씀도 우리 손에 쥐어주셨고 우리의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더라고 말해요. 거룩해지더라고요. 가치관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안 바꿔요. 그것을 한번 맛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경험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무명 여인들의 고백처럼 안 바꿔요. 절대로 안 바꿔요. 목숨을 지금 박해자들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가져가라면 가져가라고요. 뭐 길어봐야 70년 80년생이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그러면 제한적인 70년 80년생이하고 그 생명하고 바꾸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어림없는 소리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26장에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은 과정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울을 구원해 주셨는 것인가 알게 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18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라고. 우리 지금 거룩하게 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똑같아요. 결론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유업을 받지 못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비유되지는 사람들, 대표되지는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 되지 말라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거예요.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근데 유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돌아봤더니 다 불타버렸어요. 전생애 동안 다 투자했던 모든 동산, 부동산, 명예, 위엄,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인정, 모든 인간관계 다 불살라서 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마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순수한 믿음을 성경에서 점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순수하냐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 대단한 일을 하느냐, 위대한 일을 하느냐, 그것은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동기가 깨끗하고 순수하냐, 그것을 사역의 기반 위에서 평가할 때 선교사로 봐요. 목사 그 정도 되면 선교사 밑이에요.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이 넘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 그러면 이게 세상 기독교교회에서 봐주는 평판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적 평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은 선교사였어요. 처음에 동기가 그랬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타락하기 전에 얼마만큼 칭찬을 합니까, 바울이? 대마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이게 물결이 들어오고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전파하는 그 말들이 호소력 있게 들어오기 시작하죠.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죠. 첫 단추가 잘 꿰어졌죠. 그러면 마지막 단추까지 채워져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진리는 지금 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인데 그 유업을 받게 한다. 지금 나는 그렇게 상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고요. 그 다음에 꼭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하세요. 뭐 약한 사람 도와준다든지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그러면 이 지역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내 이름 숨기고 그렇게 할 만하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믿을 뿐만 아니라 상과 유업과 보상과 관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과 유업과 보상, 상속, 유업에 대해서는 난 별 관심이 없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나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형성한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 설정해 놓고 내 취향과 내 코드에 맞게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도움이 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 코드에 맞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맞지 않는다. 다 배제시켜버려요. 다 배제시킨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본론으로, 교재로 들어오십시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거룩의 두 단계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요, 시작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것이 온전하게 된 거 아니죠. 하나님께로 합해져야 돼요. 죄로부터는 분리되었는데 하나님께로 성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창으로 다시 뒹구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 없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 있다고요. 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셨죠. 그래서 거룩함을 입증해 드렸어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설명해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우리 역시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속성,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막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더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는 항상 더 나은 것을 향해 전진하셨다. 이것이 또한 핵심이기도 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절대로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알 만큼 알았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해요. 본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그 끝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 배움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 부인은 무엇으로 입증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삶의 열매로 입증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봐도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가르친다고 한다. 계속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뭐 허수아비예요?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느냐고. 뭐 지식은 딸려서 뭐 거기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만은요.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건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더 알아가고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그래서 이 오늘날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 전에는요, 강물이 흘러도 좁고요. 강물의 폭이 좁아요. 그런데 깊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좁으니까. 그 대신 깊어요. 한 번 거기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주 넓어졌어요. 강물의 폭이 넓어졌어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근데 너무 얕아요.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배를 못 띄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것이 죽어버린 것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온 것이냐? 진전이 없어요. 더 이상 더 나아가지 않는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관리하는다라고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업적 그거 유지 보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항상 순종하셨으며 모든 면에서 아버지께 순종할 길을 더욱더 추구하셨다. 겟세마네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십자가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갈등의 폭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은 은혜가 있어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많이 극복이 되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세계를 바라봤을 때에
계속해서 함몰 우덩이가 되지는 않는가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계속 지하수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 겉표면만 지금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충격 하나 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은 엄청나요. 썩어지는 고목나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나름대로 봄이 오면 거기 이파리도 돋아나고 새들도 모이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서 엄청난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기는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그 고목이.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무슨 일 아니에요. 오래 전부터 속은 계속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은 추구예요.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배부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목마른 것이고요. 항상 배고픔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밖에 없거든요. 더 강한 은혜밖에 없거든요.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려면. 내가 생존하려면.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며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나아가며 더욱더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매일 더욱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상고해야만 한다. 성경을 상고해야만 한다. 이 명제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계속해서 이 앞에 그 동기가 나의 동기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성경 공부는. 만약에 이 동기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먼저 마음에 새기세요. 교만하게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교만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지식은요. 배우지 못하는 만 못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 지식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을 포함한 지식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지식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리하다. 다다익선이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분주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만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직접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발견해내야 된다. 성경을 성경으로 잘 대조해서 공부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잘 성장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어떤 교리인가? 어떤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그렇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교리가 가장 중요해요? 죄에 대한 교리예요. 죄에 대한 교리. 성경에서도 강조하고요. 저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리면요. 어려움과 여건 가운데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저의 목회 경험이기도 해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교리를 얼마만큼 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게 돼 있다고요. 특정한 죄가 있다고요. 나에게 약한 죄가 있고 나를 쉽게 무너뜨리는 죄가 있고 내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떤 죄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지어요. 일주일에 7번 자백하겠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하라고요.
자백만 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라고, 처방전을 알려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3번 죄를 지어요. 매일 짓던 죄를 3번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한 번으로 왔습니다. 만족하면 안 돼요. 한 번 죄를 짓는다. 그렇게 해서 만족하면 이제 다시 7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 봤더니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요.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은 이미 그 죄를 경험한 나거든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는 율법이라든지 종교의 힘으로 그렇게 막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 죄를 죽이는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세균이 들어왔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세포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조직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암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암이 전이가 되기 전이에요. 다행히. 그래서 그 암 부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내시경으로 하든지 외과 수술로 하든지 싹 도려냈어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깨끗합니다. 혹시도 모르니까 계속 정기 점검도 받아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로마서 8장 13절에서요. 죄들을 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죄는 어디에서 활동한다고요? 마음 안에서 활동한다고요. 그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염된 지체가 있다고요. 이미 감염된 지체가 있어요. 그거 방지하면 이제는 죽음은 그냥 결과예요. 시간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잘 판별을 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죄에 대한 교리를 안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죄의 목록이 막 수백 가지가 나온다. 그거 다 알아요. 다 안다. 다 아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감염되었다가 치유되진 그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보다도 상담해 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요, 이 죄에 대한 교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더 깊게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희미하게 그렇게 알아버렸다. 그러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영적 임상 실험 단계를 거쳐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 전문의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생각으로 잘 무장을 하고 성령의 생각의 인도함을 받아서 잘 따라갈 때 그 사람 사는 거 보장되지요. 그리스도인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향력 있는 삶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성령께서 빛을 조명해 주십니다. 창조 때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제일 시급한 것이에요. 빛. 그러면 이 피조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라고요.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이 빛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쪼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죠. 그런데 그 앞에서 모닥불을 하나 피워놨어요. 그림자가 그 반대편에 띄어질 거 아니에요. 괴상한 모습의 그림자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이건 뭐 사자가 들어있는 것이다, 아니면 뭐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괴물의 형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비출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양빛 아래서 비췄을 때는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빛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비췄을 때에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잡혀지고 치료받아야 될 것은 치료받아야 되고 또 거부돼야 될 것, 단절돼야 될 것은 단절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의도라고요. 의도, 동기. 이 부분이 쉽게 넘어가요. 동기가 진짜예요. 동기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그 말은 동기만 본다고 말해요. 동기만. 그러니까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했느냐,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중단을 했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죠. 말씀에 의한 물로 내가 얼마든지 씻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샤워에 아주 길들여진 사람 있죠. 하루에 2번씩 한다. 한 번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안 하면 잘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생활 습관이라 친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말씀에 의한 물로 계속해서 샤워해야 돼요. 또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양식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해 드릴 수 있는 내 내면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부분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 그건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썩어진다고 해요. 이것은 현상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노쇠해 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좀 젊었을 때요. 무슨 30대, 40대 정도로만 아주 그 정도로 좀 여유 있게 쳐줍시다. 열정이 대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무슨 일이든지 맡겨준 일들이든지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뛰어든다고요. 그러나 이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그렇게 됐을 때의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데 게을리해 버렸다고 한다면, 말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져 버렸다고 한다면 사람이 비루해져요. 자기중심적이 자아의 보호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앞가름 생각하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노후 대책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이 정도는 또 돌아오겠지. 뭐 별의별 그 다양한 그 부분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이러한 삶을 살자고 그 청춘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낙심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실력을 이미 갖춘 것입니다. 내공이 이미 형성이 돼버렸어요. 어차피 사람은 흘러가는 것이고 뭐 늙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무슨 노후 대책, 뭐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고 막 이런 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만 내 마음을 짓누를 정도는 아니라고 말해요. 현실로 받아들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헛된 메아리로 그냥 공허하게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이 돼버렸어요. 내 실체가 돼버렸다고요. 그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누구에게 이 내면의 힘이 주어지는 것이냐?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대단한 것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것이 본질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죠.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건너뛰기도 했지만 그런 일이 무마가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으로 좀 해결을 봐야 되겠다. 설교를 통해서 좀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 계속 여러분은 걸어 나가시는 거예요. 진전해 나가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겉에서 볼 때는 그것이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실한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적용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실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